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걸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알죠. 엄밀히 말하면은 그거는 그냥 교회만 나오는 단계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즉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나요? 제 주변에는 그런 경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아니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오라고 억지로 끌어서, 또 아니면 아주 불순한 이유로 제가 전도할 때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저는 남중 남고, 또 신학과도 여자들 별로 없습니다. 합동직은 아직도 너무 없습니다. 안수 안 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학부도 남학생들밖에 없었습니다. 군대는 안 쳐도 되겠죠. 주로 그렇게 남자들만 다니는 데를 다니다 보니까 애들한테 전도하기가 아주 쉬웠는데, 중학생 때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야, 우리 교회에 예쁜 여학생들이 많아. 솔깃하고 따라오죠? 어딨어? 이번 주에 안 나왔네. 다음 주까지 나와서. 이제 그러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회 학교 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성 때문에 나오게 된 경우가, 시골 교회들 보면은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던 그 시골에 남자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왜 다니게 됐냐면은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가가지고 교회만 다니면은 여자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장가 한번 가보려고 교회를 다녔던 사분도 제가 봤습니다. 또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를 좋아하는 가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팔아먹으려고요. 내 가게에 뭐 팔아먹으려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 분들은 큰 교회 다닙니다. 그런 이익들, 재물의 이익 등 많은 이유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대로 알아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야, 내가 보니까 이게 정말, 이런 그런 복음이 없네. 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교리가 어딨어? 난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돌아가십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로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십니까? 우린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보이기에 좋게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야, 잔치가 배설되었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이 있어. 나와서 예수 믿어. 아니, 잔치에 참여해. 엄청 좋은 거 있다니까. 배고픈 사람은 맛있는 것. 또 왕하고 어떤 친분을 맺고 싶어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 거기 가면은 어쩐 내가 지위가 높아지겠다. 자기 필요에 따라 그 말을 듣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잔치 배설한 임금님이 슥 둘러보다가, 아니 쟤는 왜 저러고 있어? 이 잔치 자리에 왜 저런 옷 그렇게 예복도 안 입고 왔어?
일단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고 내 죄의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야지 예배하는 자고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웨슬레 형제가 굉장히 천재였다고 하죠. 그 하나님 믿는 데서도 굉장히 열심을 가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그런 믿음밖에 없어서 성경 연구를 하다가도 늘 목마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회심하게 된 것을 일기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요한 웨슬레의 일기 1738년 5월 24일 일기 아주 별표까지 이렇게 해놔. 그 일기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중에 밤 9시 15분경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깨달아졌다. 내 마음속 정욕, 죄악이 물러가고 주님만 모실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채웠다. 이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나는 밖으로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자, 이것이 1738년 5월 24일 이 요한 웨슬레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믿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의 기도라는 책을 기록한 복음서신 쓰신 분들 중에서 제일 유명하죠. R.A. 토레이 목사님의 그 얘기 중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에 빛나는 임재하심에 대해 우리의 속마음 구석구석까지 채워주고 또 우리의 모든 목적, 모든 이념, 모든 사상, 모든 공상, 모든 행동, 모든 언어를 지배하는 성령님을 소유한다는 뜻이다. 빠진 게 없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하다못해 공상까지도 다 지배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교회 나와서만 말씀 읽을 때만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같은 축복이 인간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갓난 아이에게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세상 최고의 축복입니다.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정말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당연하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육체의 모든 욕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해방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8월 14일하고 15일하고 뭐 달라졌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전에는 갇혀 계셨었나요? 14일까지는?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아니 해방이 됐다는데 왜 이렇게 똑같지? 하고도 아마 애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헤맨다니까요. 선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하루에 세 끼 먹던 걸 2끼 먹게 안 먹습니까? 눈 시력이 우리 식구들이 눈이 다 나쁩니다. 한 0.5, 0.4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1.5 그렇게 됩니까? 선언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좀 세월이 걸립니다. 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우리 스스로 정권을 세우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죠? 투표하고 그럴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도자를 뽑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옛날에 있었던 일제의 잔재가 저도 국민학교를 나왔다니까요. 저도 초등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국민학교는 일본식 이름입니다. 예. 그만큼 완전히 해방되어서 완전히 다르게 내 주체대로 사는 것도 나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여전히 욕심에 저도 자유롭다고 솔직히 말 못합니다. 거기에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불신앙입니다. 1번이 불신앙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체질이 정말 안 바뀌거든요. 정말 복음 체질로 정말 성령님의 체질로 구원의 체질로 바뀌면 너무나 좋겠는데 보고 싶은 드라마는 꼭 챙겨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꼭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체질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불신앙에 빠집니다.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여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제자들도 봤고 나중에 제자들 다 모인 데서도 봤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굉장히 자주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살아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안 살아나셔서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다. 자기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에게 불신앙이 왜 들어왔는가? 이걸로는 못 먹고 살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이제는 별로 나하고는 상관도 없겠다. 예수님이 다시 왕권 잡을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하던 거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또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더 이상은 나를 신뢰하지도 않으시고 더 이상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시겠지 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보이신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서 불신앙의 길로 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못할 비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에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던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던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더 이상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정말 주님을 따랐는데, 내 목숨 걸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너무 세상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은 나 안 사랑하실 거야. 이제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 기도 별로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다시 받아주시겠어? 그럴까요? 그런 얄팍한 사랑으로 오셨다면 십자가 안 지셨겠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꼭 지 소가지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차마 나는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내가 네 마음 모를 것 같지?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면목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 직면하게 하는 것을 3번이나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베드로와 같이 온갖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고상할 것 같은 그런 일들로,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별 것으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뭐 그런 식으로 불신앙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찮게 해드려도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 쉬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걷는 거를 지 마음대로 합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셔도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삶이 조금 삐걱거린다, 뭐가 있다 그러면은 주님의 각오의 관계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무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범하기 쉬운 죄는 게으름입니다. 와, 이건 정말 너무나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 훨씬 쉽죠. 그죠? 자, 그럼 시험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시험에 빠져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것도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대입시켜 놓고 보면은 끄떡끄떡 거려집니다. 자, 공부를 잘하려면은 공부를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하고 염려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염려하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하는 게 훨씬 어렵다니까요. 하는 게 더 쉬웠으면은 다 공부 잘하죠. 그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들 아닙니다. 시험 이제 기간이 되고 막 그러면 고민과 염려에 빠집니다. 단지 하지를 않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 같이 보일까 하고 연기구도 하면서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척하는 아이들의 태도입니다.
이게 게으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린 게으름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그냥 누워서 근심과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라고 하시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랍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민족까지 안 나가도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전화 걸고 물어보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안 나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왔으면서도 자느냐고. 좀 나쁜 말로 하면 처자빠져 자느냐고. 기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게으름은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속담도 있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다고. 우리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걸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게으른 건 죄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게으름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휴머니즘,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인본주의, 인간주의. 그런데 중심에 인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범하기 쉬운 죄인가면은 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닌 게 돼버리죠. 그냥 서포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올려주고 책임져주고. 왜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는데요? 참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아니 다른 종교 같은 데 보면은 뭐를 자꾸 헌금을 드리고 뭐를 하고 하다못해 이슬람은 신을 위해서 전쟁에서 죽으면은 72명의 처녀가 아름다운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럼 뭐라도 해주면 뭐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교회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야 되겠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는 나만 도와주기만 하면 돼.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 돼야 되죠. 내가 주의 소유고 그의 택하신 백성일 때 우리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고 나는 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와주고. 왜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꾸 내가 중심에 가 있고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요가도 하고 텔레비전 나온 사람들 보면은 별의별 걸 다 합니다. 뇌호흡, 마인드 컨트롤, 요가, 최면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 중심이 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편안을 주는 거는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운동도 좋고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굉장히 쉽게 빠진다니까요. 제가 심리학을 갖다가 좀 흥미가 있어갖고 두 학기 학부 다닐 때 두 학기를 들어봤는데 중심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원인이 되어져 있던 원인자를 찾아서 그것을 직면하게 만들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겨서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것으로 되게 만드는 것이 심리학 상담의 기본인데 그게 그냥 아픈 걸 갖다 계속 그 자리 때려갖고 안 아프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목이 물린데 십자가로 계속 그러면 거기 그거에 아픈 것 때문에 간지러운 게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풍선육각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근본적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거는 내가 간직하고 내 단을 한번 해볼까? 뇌호흡을 한번 배워볼까? 요가를 배우면 좋다는데 운동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 행위입니다. 요가는 원래 인도에서 신앙 행위입니다. 힌두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가면은. 내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이론과 논리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인본주의, 결국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 필경은 사망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학문 같아 보이고 운동 같아 보이고 멀쩡한 것 같아 보이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 네가 수련을 쌓고 네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 중심이 그거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빠지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험악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또 연약합니다. 아니신가요? 센가요?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공부하는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다른 아기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굴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하는 이유 뭐였죠? 복을 받아봐야겠다. 내가 한번 축복을 받아봐야겠다. 그런데 결국 자기 딸이 밖으로 세상 보러 나갔다가 강간당하고 그거를 자기 아들들이 가갖고 사람들을 다 죽여서 주변으로 다 원수를 모았고 내가 정말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별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무엇을 할지 몰라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와라. 하나님의 개입하신 만큼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같이 살아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구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다 아시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 예, 요게 완전히 해답입니다. 요게 완전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시작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서 뭔가 불만이 쌓이고 그럴 때 한번 그 생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